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불과 연기와 그 다음에 천둥번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신 누군가가 바로 모세가 대신 말씀을 받아갖고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자, 여기서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건 뭐 앞에 나와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가 말할 때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거의 모세와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해당되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겠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나를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갖고 내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죽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탁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라고 해놓고 말을 해. 근데 뭐가 뒤따라야 돼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증거를 뭐라 그러냐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여기 증언은 영어로 하면은 proof, 증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성취함은
영어로 이제 fulfill 하면은 이제 성취하다, 이루다, 이제 명사형이니까 성취함. 그 말 그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뭐가 뒤따라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봐야 돼.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떡을 먹여야지. 배고픈 사람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딱 감이 왔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이 열쇠예요, 열쇠. 이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글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우리 요한복음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빅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예수님의 이 가슴팍에 머리를 묻어갖고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가까이 밀착했던 사람이 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그릴 때 유독 사도 요한은 수염을 안 그린대요.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10대였어요. 10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자였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많은 성경을 남겼는데 몇 권을 남겼어요? 네, 5권을 남겼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떤 책이죠? 예, 요한복음. 두 번째는 예, 요한 1서, 2서, 예, 3서.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이 뭐죠? 요한 계시록. 그런데 이 5권의 책, 카테고리로 묶으면은 3종류죠. 이건 복음서, 이거는 서신서, 이거는 이제 묵시록이니까. 그런데 이 5권의 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하죠? 믿음. 그렇죠? 믿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전해갖고 믿어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명사 형태도 있고 동사 형태도 있어요. 믿음 하면은 명사죠. 그런데 믿다 그러면은 동사예요. 그런데 명사로 하면 뭐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그 다음에 동사는 피스튜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사로 피스티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44번이 나와요. 244번. 그런데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명사 형태로의 믿음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피스티오라는
이 동사 형태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34번이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는 무려 9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3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그냥 추상명사가 아니라 어떤 개념 동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서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31장까지. 그렇죠? 이게 전반부, 후반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개의 기적을 뽑아갖고 출연했어요? 예, 단 7개면 충분하다. 단 7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7개를 좀 살펴봤는데 그 7개가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부터 7개의 그런 기적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뭐, 한 장 더 가갖고, 그 12장까지 76번이 나와요. 76번. 나머지 22번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7개 기록해 놨는데 결국 그 기적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집중되어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은 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는 거다. 어쨌든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갖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꼭 권해주는 게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권해요. 요한복음. 자, 그럼 요한 1서, 2서, 3서는 뭐를 강조할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전체가 105구절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3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2구절당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소망이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시제로 나누면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제로 따지면 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미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는 뭐에 대한 거죠? 네,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갑자기 탁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급파해 갖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1절.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라고 물어보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아니죠. 왜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에녹처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과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자, 그다음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냐?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 나와 같은 선지자 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차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이 그냥 확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거기 또 그 선지자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20절 그리고 25절에 그 선지자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14절.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장면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추대하려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왜? 모세가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 모세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나 동급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7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아까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는 6월절쯤이고 요거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절기예요. 자,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40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냐. 야, 그러니까 어떤 뭐 큰 사건만 있으면 뭐든지 뭐랑 다 연결시켜요? 그 선지자랑 연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읽으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요거는 이 표현을 쓴 배경에는 신명기 18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아도 근데 결국 그분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대했는데 결국 죽음으로써 끝나버려갖고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좌절과 실망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거는 아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 3장 4장의 배경이 뭐예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잡혀가요. 그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을 때 걸은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장 37절. 자, 이거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 역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7번 나와요. 그리고 다 찾아서 본 거예요. 다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이 문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딱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크게 요 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기적을 일으키신 거.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먼저 우리 좀 살펴보죠.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다시 말해서 행위, 이 기적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처음이 뭐죠?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두 번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둘 다 가나에. 자,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직접 가시지 않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죠? 예,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저 유명한 오병이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섯 번째는 뭐죠?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적은 영어로 하면 뭐죠? 다 아시는 거예요. 미러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영어로 하면 sign이에요. sign.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 이 표시가 뭐죠? 예, 유턴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턴할 수 없다. 이것 자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면에, 요 표시 이면에 유턴하면 안 된다. 유턴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다. 질적인 변화. 왜냐하면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2H5OH. 화학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갔고 이런 문구로 한번 표현해보죠. 예수님, Jesus Christ is the master of. 자, 요 문구 안에 요 7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Jesus is the master of quality. 예수님은 퀄리티의 마스터이시다. 그렇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Master of quality. 자, 그러면 가나와 가버나움은 20km가 떨어져 있는데 뭐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스페이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스페이스를 넣으면 되겠죠. Jesus Christ is the master of space. 그죠? 공간의 초월자이시다. 공간의 초월자이시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는 뭐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 시간. 자, 여기에 타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수님은 the master of time. 타임의 초월자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효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요? 못 미쳐요. 미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분이라면. 네. 그렇죠? 정말 이런 분이라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병이어는 뭐예요? 첫 번째가 질적인 변화를 했는데 영어로는 퀄리티가,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좀 비슷한데 퀀티티예요. 퀀티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마스터. The master of quantity. 자, 그 다음 물 위를 자유롭게 막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예, nature. 자연의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The master of nature. 자연의 초월자. 그러니까 자연의 법을 만드신 분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법을 어떤 때는 깨트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냥 안 걸리면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세요. 혹시 필요하다면 그 법칙을 깨트려서라도 한번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건 뭐예요? fate, 운명 또는 destiny 또는 misfortune, 불행. 그렇죠? 그런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예수입니다. 자, 마지막 이 나사로는 뭐죠? 죽음. death.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맛이 좋다. 이 연회장이 더 그냥 시끌벅적해지고 또 이 결혼식 파티가 더 성대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인이, 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시 이면에 담겨있는 유턴하면 안 된다. 유턴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와 똑같이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질적인. 이거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자연법을 어기실 수도 있고 또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불행, 운명의 문제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요 7가지가 1장부터 11장 사이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전반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행위가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말. 그렇죠?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경미 사모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뭐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경미 사모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이 한 말, 이분이 한 행동을 보면서 언행일치가 되고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우리가 18장 15절과 18절을 봤는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말한 너와 같은 선지자. 똑같은 말인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뭐가 따라야 돼요? 증언과 성취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위를 봤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좀 볼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몇 번 말했을까요? 나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말했을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명숙 교사님 몇 번 물어봤을까요? 몇 번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그냥 찍어도 틀려도 괜찮아요. 정명숙 교사님.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7번이에요. 이것도 7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숫자가 뭐예요? 네, 7이죠. 7. 7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기적들을 다 담으려면은 이 지구상에 어떤 종이로도 다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딱 7가지로 예수님 소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냥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이것도 7번이에요. 첫 번째. 이제 여기부터는 좀 새로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한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좋습니다. 또 생명의 떡이다. 좋습니다. 또 내 양의 문이다. 난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자,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야, 이게 놀라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죠. 여기서는 행위가 먼저 일어났어요? 말이 먼저 있었어요? 행위가 먼저 있었죠.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 잘 대답을 못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기적,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줘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 하셨게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고 고쳐주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장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싹군 목자는 양들을 앞세우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장에는 2개가 있네요. 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예,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을 했어요. 그 말한 거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6번째. 아까 우리 김호순 집사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가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누구에다가 빗대서 꼭 설명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 이거 딱 읽으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한 말씀 더 보면 더 잘 이해돼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야. 사랑과 공의를 기대했는데 포악과 악행과 온갖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결국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전혀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돼갖고 거기에 믿음으로 붙은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그 다음에 그 이하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열쇠. 왜? 요한복음은 7개의 예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7개의 누구다라고 한 것을 이루고 성취한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7개의 내가 누구다. 그 다음에 7개의 표적 또는 기적. 요 두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상이 뭐냐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을 이루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불러갖고 애굽에 보내겠다. 가라. 그랬더니 몇 번 거절해요? 5번 거절해요. 첫 번째 거절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누군데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제가 가긴 갔는데 사람들이 야, 너 누구를 보고 지금 와갖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와갖고 너 지금 그러는 거야? 이러면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번째,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내가 가갖고 말하고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해봤자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떠와갖고 피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에 기적으로 행위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수 출신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때 이런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그에 걸맞는 기적이 뒤따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크게 요 두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머릿속에 숙지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 77 구조구나. 77.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요 7개의 기적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7가지로 말하고 7가지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